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듣게 하시고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듣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기적 이야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죠. 예수님도 배고프다고 하셨고요. 예수님도 슬프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촌, 자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편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잠시 빈들로 가십니다. 혼자 있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까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예수님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배를 따라와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어떠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예수님 쉬지를 못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점심 드실 시간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사람들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들을 마을에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남자만 5,000명, 대략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12,000명 정도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아주 단순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대로 보지를 않으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떨리는 목소리, 기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아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 못할 정도로 육신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 짓고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요즘 한국에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북한에 있는 한 악단의 그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나와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고백과 시편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비참함을 보시고 억압을 살피시며 찢어진 심령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저께 본문하고 대조를 이루죠. 어저께 본문에는 헤롯의 잔치가 있었고, 오늘의 잔치는 소박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향연이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화려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좋은 술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는요, 죽음이 있었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에는 화려함은 전혀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함께 나누며 함께 웃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잔치는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헤롯이 갖고 있는 그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여나가도 헤롯에게 열광하면서 나도 좀 더 갖겠노라고 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생명의 식탁,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권력의 잔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다고 하면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고통을 분담할 줄 아는 나눔의 식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지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느껴지는 긴장감, 또 본인이 존경했던 어른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 제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자 다른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 저들이 지금 배고파합니다. 제자들도 그들을 귀찮아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부당한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냥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언제 일어날 것일까요?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비 오는 그 아침에 벌써 저희 교회 앞에는 음식을 받아 가겠다고 손수레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드신 줄도 모르고 제자들이 힘든 줄도 모르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회복된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혹 우리가 지치고 부딪히는 순간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어쩔 때는 무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언제는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적은 믿음의 우리를 선을 위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나만을 위한 헤롯 대왕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변을 밝혀주는 빛과 소금의 잔치. 힘들면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힘받아서는 예수님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비록 내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군주렴이 채워지고 누군가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우리 오렌지 가나안 공동체에 천국의 잔치가 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 나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늘 고백하며 나아가며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넉넉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